함께 읽은 본 말씀으로 결심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오늘 룻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의 이름을 엘리멜렉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면 안 되는 땅, 모압 족속의 땅으로 갑니다. 거기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의 시작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에 갔더라. 간 이유가 그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든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이죠? 빵의 집입니다. 즉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풍족함이 없어졌다. 흉년이 들었다. 자, 이 흉년이 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11장 13절 1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삶 가운데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그 땅에 보냈으나 그들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겼고 그들에게 절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사사기를 통해서 쭉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방금 읽었던 1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이제 사사기에서 룻기로 넘어오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왕으로 모셔야 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그 삶 안에 좋지 않은 열매와 결과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음을 우리는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뜻이 무엇입니까? 병약함, 쇠약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3절에 보면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만 남아있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들조차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결국 비참한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의 어떠함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마론과 기련이 이제 결혼했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 명은 누구? 오르바. 한 명은 누구? 룻이 나오죠. 이들이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아내를 얻었는데 물론 이 아내의 얻음과 시작은 이 아내라는 단어는요. 사사기 21장 23절에 우리가 베냐민 자손이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이 아내라는 이름이 룻기 4장에 가면
또 아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혼 안에서 이제 어떻게 모든 것이 바뀌는지 한번 같이 우리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오랫동안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우리 주변의 친척들, 우리 주변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어가는 4일 동안에 우리가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삶을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습관이 새롭게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은 우리 안에 우리 중심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상담하기 위해서이죠. 여러 가지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재정의 문제와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복잡한 가운데 마음이 답답해서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나눴던 것은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뭐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의 미래는 어느 시점에서 어느 정도는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보여요. 그들이 믿는 대로 행동하고 그 믿는 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는 그 믿는 것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이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분명히 결정되는 것은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백성으로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 인생 가운데 말씀에 상관없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인생의 한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고 조금 내가 상관없이 살아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언젠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죠. 물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그 뒤에 붙입니다. 그러나 쓴 열매를 맛본 뒤에 그렇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 가운데 그 쓴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그 쓴 열매를 맛봐야지만 과연 돌아올 것이냐.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쓴 열매를 맛보고 돌아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래서 쓴 열매를 맛보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읽게 하시고 특별히 또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그 말씀을 깨닫는 즉시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깨닫는 즉시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쓴 열매를 맛보지 않고서도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사사기의 깊은 암흑, 사사기의 깊은 어려움,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 빛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 룻기 1장 6절에 우리 마음에 확 걸립니다. 아, 여기서부터가 이제 빛이구나. 여기서부터가 뭔가 달라지겠구나.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 이 연결된 안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6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6절의 말씀 속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방향을 바꾸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그 방향을 우리가 완전히 180도 바꾸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인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의 모든 방향을 돌이킨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달라졌을까요? 왜 그들이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본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6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주사랑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돌보신다는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간증 나눔을 우리가 마디 예배 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함인 것이에요. 이것이 서로 간에 들려야 되는 것이고 이게 들리는 것이 나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들리기 시작하면 이것은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요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깨달아서 돌이켰다라는 그 이야기들이 나눠지는 공간이 바로 이 교회인 것이에요. 이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주사랑교회 백성,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들리면 양식을 주셨다 함도 들리는 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까지도 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 들림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돌보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듣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도 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 그들이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읽는 주사랑교회로 돌아오고 말씀을 묵상하는 주사랑교회로 돌아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죠. 이 회복은요. 내 중심으로 사는 것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으로 전환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도 세상이 외칩니다. 우리 사람이 주인 되어야지 행복하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행복합니다.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행복하는 것이에요. 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잉태될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살아라 외친 이 세상부터 나와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삶 가운데 이제 그 공동체 안에 그 개인 안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룻기 1장 16절에 나와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기 1장 16절은 룻이 정말 멋진 고백을 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룻기 1장 16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소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었다. 사사기 시대 하나님이 어디서든 듣고 싶은 소리가 없는 거예요.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반복하려고 하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약점을 숨기고 그 약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명하지도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 땅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룻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이 모압 여인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룻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머니와 딱 붙어서 부조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어떠함 이것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 속에서 결국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 통로를 룻의 고백을 통해서 마련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한 것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방향을 돌이켜 돌아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 젊은 부부들의 모임을 통해서, 기간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마디 모임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큰 영적인 변화예요. 이 변화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는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될까요? 주여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청소년들도 이제 어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고백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주목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주여 저희도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사사기를 룻기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 안에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고 들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라한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돌아오가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조명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